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 중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거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중에 노루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4개 맞는데 산에서 4개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막 9번째 시간, 이제 지난주에 입구를 통해서 들어갔고 뜰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맞이하게 되는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이제 3번 찬양 옆에 있는 이제 그림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만든 내용이 바로 이 번제단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두 개 한 단으로 크게 돼 있고 너비와 이제 가로 세로 길이가 이제 5규빗입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가 이제 3규빗이 되고요. 옆에 보면 이제 길다랗게 봉으로 양쪽에 되어 있는데 이동할 때 성막에서 이동할 때 이제 고앗 자손이 이것을 메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양 갈래에는 뿔이 있습니다. 4귀퉁이에 뿔이 있는데 이 뿔에 희생제물을 잡고 나면 이 뿔에다가 이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남은 모든 피는 이제 제단 앞에 다 쏟으라고 되어 있죠. 번제단에서 번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오라라고 하는데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이라는 단어는 미츠바하라고 있는데 동물을 학살하다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단어 그대로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동물을 죽여서 올린다라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서 타들어가면은 연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연기를 흠양하신다라는 내용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번제단의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가볍고 튼튼해서 잘 썩지 않아서 대부분의 성막이 들어가는 나무로 만든 것들 또 노시나 금으로 입힌 것들의 그 안의 구조는 전부 다 거의 조각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읽다가 보셨을 씻김나무라고 나온 이제 아카시아 나무가 바로 조각목입니다. 이 번제단은 조각목을 노수로 입혀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면 타겠죠. 그래서 노수로 입혀서 쇠처럼 보이게 하고 말 그대로 태워버리는 곳입니다. 초등학생 정도 키 정도 되는 그 높이고 이것이 나중에는 거의 한 50배 정도 큰 걸로 솔로몬 성전에서 번제단이 더 크게 지어지죠. 번제단에는 소나 양이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이제 번제단 앞에 오기 전에 이제 양이나 소에게 오른손으로 그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옮겨 넣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내가 저 번제단에 들어가서 타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동물 자신의 죄가 아니라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속제물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을 때 범칙금을 내는데 우리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손을 자른다, 옛날 같은 중세시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 죄에 맞는 합당한 금액을 우리가 지불하는 것처럼 희생, 대속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요, 피 흘림 없이는 죄를 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이 속죄제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당할 대속제물이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고, 한 주간은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분이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신비와 놀라움이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동물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뿐이에요. 그저 빚진 사람에게 재산에 손해를 준다거나 잘못을 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정도죠.
동물의 피를 뿌려가지고 제단 내 기퉁이 뿌리는 데다가 바르고 또 그 나무 피를 제단 앞에다 모두 쏟는다고 해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영원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기까지는 임의로 드려지는 제사였던 모형과 그림자 같은 것이었죠. 성막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사이에서 중매를 합니다. 그 사이에서 중개를 하죠. 중보자의 역할을 하죠. 그게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의 역할이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귀한 사역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근데 증인이 되기 전에 오늘도 부활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더 우리 깊이 묵상했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들을 가지고 가서는 그 증인, 증언, 복음들의 모든 것들이 내 기준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나를 살리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남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에는 우리 그림에서 보시듯이 정사각형 모양의 4개의 뿔을 만들었어요. 제단에 드려진 이 희생제물의 피를 그 뿔에다가 바른다고 했죠. 이 뿔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해요.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기름병,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참기름병 같은 그런 병이 아니라 짐승의 뿔 가운데 모든 내용물이 비어있는 그곳에다 나팔로 사용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나 전쟁을 할 때 양각 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을 막아갖고 그 안에다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을 사람 머리에다가 부었어요. 다른 종류의 그릇이나 병도 있었을 텐데 굳이 뿔을 사용하는 것이 아마 이제 뿔이 갖고 있는 상징이 권세와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이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나오고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 단어가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 제사장,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사장 거룩한 직을 부여할 때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도 그렇게 했고요.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니 왕들에게 부을 때도 이 뿔을 사용했습니다. 또 제단의 뿔은 생명의 뿔을 상징합니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은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가장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반역자가 죄를 지은 사람이 제단, 성전에 있는 제단에 가서 그 뿔을 잡으면 살려줬어요.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반역을 꾀했죠.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그 뿔을 잡고 있는 거를 이제 솔로몬 왕에게 얘기하고 솔로몬은 반역자인 아도나이를 그 뿔을 잡았다라는 명분으로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규칙과 원칙을 지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화목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희생제물을 잡고 그 피를 뿔에 바른 다음에 남은 모든 피는 제단 아래 쏟았습니다. 레위기의 그 모든 제사의 과정이 나오는데 4장 18절에 또 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마음대로 문을 낼 수 없고 마음대로 이 성막의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에 합당한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배가 가장 좋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예배의 방식이 가장 완벽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면은 천주교 이제 과학 옛날의 시대 때 과학과 종교의 사이에서도 종교가 더 높은 위에 있고 정치와 종교 사이에서도 문화와 종교 사이에서도 종교가 가장 높이 있을 때 모든 예식을 정말 성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같은 데들 보면은 행사 굉장히 많은데
교회 행사에 가면은 어르신 누구 나오시고 누구 나오셔서 인사하고 악수하면서 사진 찍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예배를 위해 찾아온 분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안에 부수적으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제정하신 것들은 모두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근데 지금은 우리들이 교회 형편에 맞게 또 교회의 어떤 역사나 전통에 맞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지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불, 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모든 것들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말 그대로 진짜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피를 쏟아내셨죠. 제단의 나무 피는 모두 그 앞에 쏟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리뼈가 여러분 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 가운데도 있었던 것이지만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 피를 조금씩 흘리면서 이제 이 십자가의 못이 박혔는데 그게 이제 점점점 무게가 내려가니까 몸에 자꾸 천천히 내려가요. 근데 다리에 힘을 주면 이 몸의 고통은 조금 더 길어지고 내가 안 떨어지려고 고통을 덜 느끼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다리에 힘을 주면서 버티면 살고는 싶은데 어차피 죽어가는 건데 너무도 오래 걸리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그 사람이 기절하기 전에 완전히 죽기 전에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다리의 힘을 빼버려요. 그러면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버틸 수가 없어서 과도한 출혈로 이제 기절해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리뼈를 꺾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양쪽에 있는 두 강도는 다리가 꺾였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걸 확인하느냐고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레위기에 나온 방금의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 피는 전부 회막 문 앞에 쏟을 것이며. 근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은 다리뼈가 상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은 옆구리를 찌르니 피가 쏟아져 나왔다. 구약에 드려졌던 성막에서의 모든 제사가 완벽하게 제단 앞에서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를 만들어 준 겁니다. 또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됐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리신 불이 있어요. 레위기에서 제사에 보면은 레위기 9장에 모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제단에 피를 쏟고 하고 나면 여호와의 불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태우고 그리고 나서 그 연기가 올라가면 그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생 제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단 안에 여호와의 불이 있고 우리가 제사 준비를 다 해놓으면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리신 그 불로 말미암아 제물이 타들어가면서 연기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사실 하나님이 밥 차리시고 하나님이 드시는 거랑 똑같아요. 재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재료. 근데 그게 바로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번제단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고 타올라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불은 꺼지게 하면 안 돼요. 성막에 이동하는 중에도 우리가 지금처럼 불을 뭐 호리병 같은 데 보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을 지켜야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도 여러분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줄 만큼 줬다 하십니까? 아니요. 서운하니까 그만 줄란다 하십니까? 서운해도 계속 줘야 되죠. 주고 싶죠. 줄 수밖에 없죠.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줄 때 야, 이 정도면 됐다. 넌 요것밖에 받을 자격이 없다가 아니라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불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아론의 아들들은요 이 불을 함부로 했어요. 귀찮았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번거로웠겠죠. 그래서 그 불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냥 우리가 쓰는 라이터 불이든 가스 불이든 다른 불을 가져왔는데 그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들을 삼켜버렸죠. 하나님이 해주신 알려주신 방법 외에 다른 것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고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자, 이동할 때에는요 자색 보자기를 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자색은 왕의 위엄, 권위, 또 고급스러운 것들을 상징한다고 했죠. 번제단을 운반할 때는요 자색 보자기로 싸서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어요.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금으로 만든 것들은 모두 청색 보자기에다가 싸는데 번제단은 자색 보자기로 쌌습니다. 자색은 왕을 상징한다고 했죠. 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은 다음에 그를 조롱하려고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 번제단을 포장한 것도 자색이었고 예수님 고난받을 때 군인들이 입힌 옷도 자색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질 그림자임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운반할 때에는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양쪽에 있는 긴 막대기가 그것을 통해서 메고 가는 거죠.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 족속도 하나님이 지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신 것처럼 이 번제단도 이동할 때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편한 방법으로 아니면 동물에게 싣는다거나 수레에 끈다거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번제단, 죽음을 상징하는 번제단을 왜 어깨에 메고 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번제단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여러분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많이 아시죠? 회개. 죄의 용서에 대한 회개. 뜰 안에 먼저 가면 희생제사가 먼저 필요해요. 우리는 성막에 들어갔을 때 물두멍 앞에 가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먼저 깨끗하게 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희생제사가 필요해요. 죽음이 먼저입니다. 십자가를 먼저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죽어야만 그 다음에 정결 예식과 속죄소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자격을 얻을 방법은 뭐냐면요, 깨끗해 되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역할 때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번제단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죽음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회개는 어려운 일이지만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짐이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것이고 죄에 대해 죽는 것이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고 삶의 전환입니다. 제사장이 기구를 어깨에 메고 가듯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같지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또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회개를 날마다 계속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죄가 있나요? 여러분 안에 고백하는 죄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로 그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오늘의 주일 말씀, 부활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굉장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있는 5, 6가지의 그 말씀 중에서 하나를 모두를 읽어보다가 하나를 택했는데 그것을 읽는 순간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됐었어요. 나는 부활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인데 내 안에 뜨거운 부활이 있나? 없는 것 같은 거죠. 왜 내 안에 그 뜨거운 부활이 없을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한테 가깝지 않아요. 사실 제가 이제 아내도 있어서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이제 한 4년 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환갑의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펐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것이 또 제 아버지이기보다는 아내의 아버지이기도 해서 제게는 또 어느 정도의 또 거리감이 있겠죠. 근데도 그 아버님을 붙잡고 차가운 시신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장인어른의 장례 앞에서 그렇게 슬피 울고 바닥에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그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장모님 앞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죽음은 나한테 그렇게 가깝지가 않지? 이 생각이 여러분 드는 겁니다.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는데 왜 그분의 죽으심은 나한테 가까이 있지 않지?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내 부모님도 나를 위해 아직은 죽으신 것이 아닌데 그분의 자연사, 그분의 어떤 연약함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지 나를 위해 죽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 많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나는 내 장인어른의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괴로워서 엎드려서 펑펑 울었는데 왜 예수님의 죽음?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고 나를 이 거룩한 제단에 세우신 예수님의 죽음은 나한테 없을까? 왜 난 이 죽음에 대해서 엎드려 울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3번 찬양을 부르는데 그 최후의 십자가가 과연 내 것일까? 난 이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회개할 때 많이 하는 회개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 말에 대한 거. 그렇게 말하지 말걸, 더 예쁜 말로 할걸, 더 부드러운 말로 할걸. 옳은 말도 중요하지만 더 상대방을 위해서 말할 걸 하는 후회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거, 누구한테 이렇게 말한 거, 이렇게 얘기하지 못한 거, 더 좋은 언어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해내지 못한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후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는데도 잘 나아지지 않아요. 잘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매일 회개해도 끝이 없어요. 또 사람은 갑자기 변하면 또 죽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혹시 매일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내용이 주제가 무엇이 있나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번제단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물두멍으로 갈 수가 없어요. 번제단 안에서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우리가 늘어지는 그 고통 안에서 다리가 꺾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옆구리에 찔려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날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죽음이 왜 슬프지 않을까? 왜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을까?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번제단, 가장 먼저 기대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맞이하게 되는 건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희생 제물,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구별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애쓰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이 뜨거운 신앙의 감동들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